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95쪽입니다.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어서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로 한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AD 90년경은 언제 정도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옆에서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던 그 사도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걸쳐서 널리 그렇게 전해졌고 가정교회들도 두루두루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복음이 이렇게 흩어짐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도 그 세력을 떨쳤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육체적인 자유를 허용해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그렇게 좀 방종하고 타락하게 되느냐면은 결국은 이들이 믿는 것은 신앙이 다 영적으로만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은 전부 다 이 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류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적으로 살 거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신이 인간처럼 고통당하고 죽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음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죠. 바울 같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여러 지역으로 계속해서 선교되고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주후 1세기 후반에는 이제 1세대 사도들이 어떻게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더 예수님을 증거해 줄 2세대 그런 교사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필요했습니다. 이들 2세대 순회 교사들은 집집마다 요즘과는 달라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에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순회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극진히 잘 대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여서 숙식을 잘 대접하던 것이 아주 그들 이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런 것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로 위장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짓된 교리를, 자기 교리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신분을 위장한 건지 당장 전화해 보면 알죠. 금방 확인하면은 금방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전화 한번 하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화도 없어요. 또 편지 한번 보내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을 걸리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 중에 어떤 사람을 환영하며 강단에 세워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말아야 할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먼저 전해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꾸만 왜곡시켜버렸고 급기야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졌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들은 처음에는 상당 기간 이런 이단들이 상당 기간 가가지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 머물렀지만은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고를 받고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잘 걸러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많이 빼앗기고 특히 자녀들이 많이 빼앗겨서 참 울고불고 그렇게 여전히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깨진 곳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단이 이단이라 정한 곳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결코 덕스럽지 못합니다. 이단이라고 정하는 것은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 내 신학자들과 교수 등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심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교인들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교단의 윗사람들의 농간으로 한 것처럼 보여도 몇 마디 말로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결과를 교단의 이름과 권위로 그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설치면 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의 도전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이렇게 요한 2서를 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왠지 바로 앞에 편지인 요한 1서와 비슷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 1서가 기록된 직후에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앞서 보낸 그 서신 내용을 좀 더 내가 해야 될 말이 생겼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 2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딱 두 가지 내용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과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단을 절대적으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경계를 강력히 당부하면서 심지어 서로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는데, 이 말씀은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장로라는 사람이 막 부녀에게 자녀들에게 편지하니까 약간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뭐라고? 장로라고만 호칭하면서 발신자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호칭만 해도 이 편지가 받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요한인지를 수신자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을 만큼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신자로 언급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학자들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인물 누군가 부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우리 학자들은 부인으로 의인화된 지역 교회와 성도들로 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보는 경우가 더 이렇게 이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 이 당시의 용례 등을 잘 고려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다른 서신서에 다른 편지들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 수신자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의인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진짜 부인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인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한 것이죠. 즉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 이처럼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교회 간의 성도 간에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안팎으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은 3절과 같이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은혜, 긍휼, 평강 세 가지 복을 이렇게 빌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말을 들으시면 제가 지어내기보다는 이 말이 맞겠다 하는 뜻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은혜는 복의 시작점이고 긍휼은 복의 실제적 표현이고 평강은 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 재미있는 해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죄인인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우리 죄인의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베푸신 은혜 그 출발점으로 인해서 복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입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결과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측면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무엇을? 평강을 누리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느끼고 여유로움도 가지고 마음의 기쁨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은혜, 긍휼, 평강을 담아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서신서들과 달리 요한 2서가 지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에게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축복의 대상에 요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과 수신자 교회 사이에 어떤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진리와 사랑을, 즉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하라고? 자신부터 몸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요.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친밀함을 가득 담은 인사말을 우리 이 성도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4절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보는 것이죠. 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단에 대응하는 첫 번째 수칙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편지를 읽을 때는 편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로마서에 무슨 이유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는 로마서는 그냥 교리만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리를 쓰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 2서를 쓰게 된 그 이유는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지금 기쁨을 심히 기쁘다 감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부터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지켜 행하는 그 성도들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세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계명 너희 잘 지키고 있으니 너무나 기뻐.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는 이 사도 요한의 걱정도 담겨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행해야 하는데 너희 자녀들 중 일부만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 중에 일부만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에 거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신, 그러면 무슨 서신이죠?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교인 중 일부가 영지주의 이단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결국 교회에 악 영향을 주고 성도들을 결국은 빼앗아갑니다. 자기네들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쪼개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보였기에 그 내적 고민이 너무 깊을 수밖에 없었고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강조한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해서 우리 눈이 새롭게 떠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한글 성경에는 교회를 부르는 말인 부녀회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을 뜻하는 시간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는 뒤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시간부사가 문장 맨 앞에 쓰일 때는 그리고 다음에 쓰였으니까 이후 언급될 말을 강조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지금 정중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요,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연장자. 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이때는 사도 요한만이 정말 오래 살았죠. 밤모습에 끌려가기도 하고 끝까지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야. 그 교회의 연장자로서 권위를 지녔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말을 귀가 쫑긋하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명령해도 되었을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떨어지는 그 말을 다들 듣고 있었겠지만은 그는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에로타오는 상대를 정말 존중하는 정중한 요청하는 태도로 호소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떼를 쓰긴 했지만 어떻게 간청했죠.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에로타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수신자 교회와 성도들은 귀를 넘어서 어떻게 마음까지 기울여서 이 사도 요한의 충고를 아주 간절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전심을 실어서 강구하는 이 노사도의 권면은 아주 한마디 단순한 말이었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은 이 사도 요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연로회가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늙었으니까 한마디 딱 하는 걸 듣고도 전부 다 아멘. 그것으로 그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은혜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는 권면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권면을 듣는 것이 식상했던 그 청중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도 요한에게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진짜 강령이요 온 율법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 그러면 누구라고요?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이는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제자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평생 새기고 실천하며 지냈던 그 신앙의 단 한 가지 신앙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5절 하반절에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계명은 더 이상 아느냐 모르냐 그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계명은 주일학교 시절 이런 노래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게 고백할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운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의 개념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6절에서 분명하게 못 받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요? 결국은 의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수반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미워하지 않고 다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껌종이에도 나왔어요. 러브이즈 사랑은 뭐뭐다고 그거 하나 읽어보려고 막 그렇게 껌종이를 삽니다. 사는데 사랑은 뭐뭐다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면 그게 사랑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행함을 수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의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몇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운 마음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생겨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애쓰는 그 의지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에게 돌아올 개인적인 유무를, 그렇게 유익을 손이 계산을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그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은 상대를 사랑한다 치고 먼저 의지를 써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한다 치고 그냥 사랑하려고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행함이 수반된 아가페 사랑을 이단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말로만 사랑을 외칠 뿐 행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위대하고 고상한 그런 일만, 그런 고상한 말만 사랑의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6절에 2번 쓰인 말이 있는데 행하는 것, 행하라 하심이라, 이런 단어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 한 번 쓰인 거죠. 뭐 있죠? 행하는 자의 행하다. 이 모든 이 단어들이 다 뭐라고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쓰여 있는데 이 페리파테오는 행하다라는 이 말들이 이리저리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다고요? 이리저리 걷는 게 뭔데 행하다는 게, 사도 요한은 걸음처럼 걷는 것처럼 이리저리 걷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사랑을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사람을 내가 마음을 줘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우리의 사랑도 같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냥 밥 먹듯이 사랑하려고 하면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쌓여가지고 사랑의 연습이죠. 그게 쌓여서 결국 걷는 것과 같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힘써 행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진정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밥 먹듯이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제 행함으로 나타날 기회가 우리 눈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주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마음 주세요. 사랑할 마음 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만 대단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감정과 호의를 넘어서 의지로 먼저 사랑을 행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그 수고에 역사하시고 행하려고 연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내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사랑하라는 이 명령, 사랑의 수고는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와있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산책하면서 늘 바삐 하루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루에 몇 번만 그럼 요즘 이것도 좀 줄었지만 어떻게 보통 말 때 만보라고 그러죠. 만보. 예.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만보씩 걷는 게 참 중요하다. 만보 걷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 5,000보만 걸어도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보씩 걷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를 해보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연습이 2023년도에도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속에 은혜로 시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로 복을 행동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연말에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다해 날마다 사랑의 연습을 행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 행함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2023년도도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